이전에 그 고난주간에 민준호 대표가 와서 그 간증을 나눠줬는데요. 그 간증 중에 많은 분들이 그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남긴 그 마지막 이야기를 좀 인상 깊게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한동대 총동문회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분 사실 본업은 IJM 한국 대표입니다. 팔려가서 자유를 잃은 아이들을 구해주고 또 그들의 몸과 영혼을 돌보는 그 사역을 하는 단체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얘들이 뭐 흔한 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유를 잃은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 특정한 지역이나 또 최근의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어른 아이 상관없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도구가 되는 경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렇게 점을 치는 게 점술이 그냥 공공연하게 상업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점을 쳐가지고요, 그 이익이 누구에게 가냐?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인들에게 이 이익이 됩니다. 근데 큰 이익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요, 상당히 용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용한 사람으로 끝나면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바울과 실라를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떠냐?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떠드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우리가 실제로 종종 듣거든요. 제가 신방할 때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 보러 갔더니 당신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막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거죠. 이건 적어도, 그리고 이 상황은요, 이 도시에서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만약에 현수막을 만든다면 빌립보 보사에도 인정한 하나님의 종 바울 뭐 이런 거 현수막 걸고 다니면 이렇게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의 반응이 그런 우리의 예상하고 좀 다르죠.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심히 괴로웠대요. 여기 괴로워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포네오라는 단어거든요.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에서만 누가가 2번을 쓰고 있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이 앞에 4장 2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도자들의 반응을 설명할 때 나오는데 저기 뒤에 빨간색 뭐라고요? 싫어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싫어했다라고 나오고 오늘은 괴로워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걸 같이 보면 무언가에 대해서 너무 불쾌하고 싫어서 괴로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디아포네오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이 여종이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디아포네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여종이 말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종들인 바울과 실라가 구원의 길을 알려줄 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이걸 얘기하면서도 자기에게 그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는 지식과 행동이 전혀 동떨어져 있죠. 그렇게 떠드는 얘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소음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 괴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괴로워하다가 더는 안 되겠어.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바울을 쫓아버려. 아니, 바울이 아니죠.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려요. 자, 이 여종에게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또 보십시오. 우리 예상과 또 달라요. 19절에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뭐를 봤대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봤대요.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축하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화가 났죠. 이유가 뭐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누가가 사용한 오늘 단어들이 좀 재미있어요. 자기 수익의 뭐요? 소망이요. 헬라어로 엘피스거든요. 예, 들어본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엘피스라는 단어를 총 8번을 써요. 사용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제외한 모든 장면에서 누가가 이 엘피스를 사용할 때 어떨 때 이걸 쓰냐? 하나님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두는 엘피스, 그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오늘 본문 말고는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여종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잖아요. 자기 수익에 대한 소망,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 엘피스를 쓴다고요. 누가가 여기에서 왜 굳이 이 단어를 사용했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나중에 변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혹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제 뿔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망을 끊어버린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그 고발을 들은 이들이, 이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그래요. 23절에 보면 많이 쳤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심각하게 많이 때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이제 감옥에 넣고 착고에 채웁니다. 착고가 뭐냐면 죄수들이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행동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게 쇠사슬이나 그 나무 판자에 구멍 뚫어가지고 발을 이렇게 감싼 거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죠. 그거에 착고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을 에카르트 슈나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12시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아주 불편하게 바닥에 앉아 있었으며 싸매지 못한 상처와 말라붙은 피를 보며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고 완전히 깜깜한 깊은 옥에 갇혀 있었으며 잠도 전혀 잘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정 정도의 시간에 깨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기가 꺾이지 않은 상태였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렇게 기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인데요.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낮에는 죽기 직전까지 맞았고 지금은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다른 죄수들과 갇혀 있는데요. 아니, 다른 이들은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들어오기라도 했죠, 이 감옥에.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한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한 그 선한 일을 한 게 이유가 된 거잖아요. 그보다 먼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니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온 게 자기들 의지로 왔냐고요. 올 생각이 없던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이거예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냥 힘든 것도 그렇지만요, 그게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하고 만나면요 미칠 듯이 힘듭니다.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요,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감옥이에요. 스스로 그 자기 연민이라는 감옥을 만들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건요, 이 자리는 물리적으로도 아까 전에 묘사된 것처럼 최악의 장소였고요, 시기와 심리적으로도 기도도 찬송도 나오지 않을 만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하죠. 이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현실을 넘어선 시선의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과 신라는 자기들을 둘러싼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집중하는 대신에 그 너머에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가 지금 그들의 기도, 찬송인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을 경험할 때요, 그때 우리는 정말 쉽게 그 상황에 압도돼가지고요, 자기 연민과 원망의 늪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 않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게 그렇게 알아도요, 기도와 찬송이 통로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내켜야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을 그때요, 오히려 자기 연민에 따라 자기 감옥으로, 자기가 만든 그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내 감정과 내 영혼을 자꾸 쳐야 돼요. 일깨워야 돼요. 강제로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자꾸 나를 밀어 넣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이 가지 않는데 하는 거는 위선이고 잘못된 거다라고 오해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위선이 아닙니다.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리고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요. 시편 42편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저기 3절에 보면요, 저희 빨간색만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4절 보여주세요. 4절 보여주시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 과거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자기 연민이라는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 말씀 5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들 보면서 마음도 꺾이고 이 상해에서 낙심도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막 불안함이 커지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막 다 의미 없는 것 같고 그 무기력함 가운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분 계세요? 상황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낙심하고 불안해질 때 그런 우리의 감정에 따르는 대신에,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에 여러분, 우리 영혼에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걸 믿고 나는 여전히 그 찬송의 자리에 있을 거야. 자꾸 우리 영혼에 도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 영혼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 어둠 속의 찬양을 통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26절인데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뒤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감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사슬까지 풀어졌는데,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신적인 개입이 일어났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감옥에 임한 겁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자유롭게 그곳에 빠져나갈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빨리 도망가자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지진이 나기 전이나 지진이 난 이후나 감옥에 있는 이들의 상황은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는, 지진이 나기 전에는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착고에 채워져서 갇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갇혀 있었던 건데요, 지금은 문도 열렸고 착고도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거기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선택입니까? 그들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이 선택을 통해서요,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요, 더 이상 이 감옥은 억울함과 자기 연민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아니고요, 복음을 위한 사명의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 자리가,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문만 열리면 뛰쳐나갈 준비하고 있다가 뛰쳐나가서 지긋지긋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곳에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가정일 수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직장일 수도, 내가 너무나 힘겹게 유지해 가고 있는 그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은요, 그냥 어떤 고난과 웅덩이를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막 축복하고 했는데 이 주일학교 섬기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아이들 사랑하니까, 우리 아까 전에도 나와서 인터뷰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시고요. 또 제가 여러 선생님들에게 정말 가지각색의 어떤 고민과 어떤 마음의 부대낌이 있지만 정말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버티신다라는 이야기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논리는 뭐냐면요, 힘들면 그냥 내려놔,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나한테 이익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아가 세상의 논리잖아요. 오늘 얘기한 이대로 하자면 그냥 감옥문 열리면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나중에 이 시간들을 지나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애쓴 그 땀 흘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후에 맺어가실 영적인 열매와 생명을 위해 지금 그 헌신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로, 그 하나님의 원리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바울이 문이 열렸는데 뛰쳐나가지 않아요. 오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늘 그의 자리를 억울한 감옥에서 복음을 위한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거든요. 이제 이 상황을 그는 영혼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요, 지금 각자 감당하며 가시는 이 자리가 정말 만만한 자리가 아닐 텐데, 하지만 이 시간이 언제 문이 열리는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맺어 가실 그 열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런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는 죄수들인데요, 25절입니다.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뭐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듣더라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신약 성경 통틀어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만요. 이게 깊은 주의력을 가지고 집중해서 경청하고 있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에파크로 아오마이. 그러니까 죄수들은 그냥 누가 뭐 떠드나 보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뭐를 기도하고 어떤 찬송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주 주목하면서 깊이 관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자기 연민의 감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다, 에파크로 아오마이 하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옆에 있었던 그 죄수들이, 야, 쟤네들도 억울할 텐데 왜 쟤네들은 다르게 행동하지? 내가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지? 왜 기도하는 거지? 왜 찬양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봤잖아요.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매임이 같이 풀려버립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던 바울과 실라의 어떤 이 매임만 풀린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주목하고 있던 이들의 매임도 풀려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법한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와 찬양도 너무너무 귀해요. 하지만 어둠 속에 울리는 찬양은 그럴 법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우리를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의 매임도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수들의 모습이 나와요. 감옥 문이 열린 걸 본 간수들은 자기들이 책임자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자기들이 이제 꼼짝없이 어차피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 이제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간수들의 질문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보면 여기도 빨간색만 우리 읽을게요.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는 도망가지 않은 바울을 보고요, 그에게 구원의 길을 물어요. 좀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들은 기억한 것 같아요. 그 성에서 그렇게 용하기로 유명했던 그 점치는 여종이 하고 다녔던 그 말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알려줄 이들이라는 그 말이요. 사실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남아도는 이 도시의 신들에 저 이방의 신을 포교하려는 이들까지 지금 왔나 보다 생각했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들이 감옥에 들어온 거 보면서 그럼 그렇지, 어디서 또 사이비 같은 놈들 왔다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지진이 난 상황에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바울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죠.
야, 이건 진짜다. 이 사람들이 전했던 건 진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안 나가면 바보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거기에서 그 바보 같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전했던,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그 메시지의 진실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믿고 당신이 전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저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묻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의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16장 31절인데요.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한 사람만 믿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겠습니까? 우리 그 정도 수준 아니죠. 예,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될 때, 한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이건 반드시 그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생명력이 있는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믿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진짜 감옥은 아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처럼요,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여종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삶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 생각되는 분 계세요? 또 그 불쌍한 여종을 한 영혼으로, 한 인격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고 자기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갔던 이들처럼요, 경제적 이익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착고에 채워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답의 가장 근간이 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목표가 되시고 또 거기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안내해 주시는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 되시는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실제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감옥은요, 우리 인생의 진짜 감옥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의 삶이 어둡게 바뀌는 게 감옥이 아니에요. 진짜 감옥은요, 그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감옥이에요. 진짜 감옥은 그 현실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지 않는 그 모습이, 그 삶이 진짜 감옥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요, 내가 감옥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도요,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예수님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억울함과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감옥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만 열려라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 찬양했던 그 시간은요, 감옥문이 열린 뒤가 아니잖아요. 감옥문이 열리고 나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그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기도했고 찬양했어요. 그 찬양이 감옥을 흔들었고 묶였던 이들을 자유롭게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도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의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여러분,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가 당장 그것들을 대응해야 할 것 같고 내 힘이 안 되니까 나는 망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감옥이 자꾸만 나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자꾸만 나를 자기 연민의 자리로 이끌어가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감정에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